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 뒤에는 거룩한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야 새벽이 가까워오듯 당신의 시련이 클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높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인생은 당신을 통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펼쳐지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압박감은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빚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고난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이 아직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한 지점, 한계를 받아들인 지점, 그리고 당신 안에 잠재된 신성한 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련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아직 그 시련을 넘어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끝났다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이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머무는 그 순간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현실은 당신의 노력이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당신의 내면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느냐에 따라 모습을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련이 나의 전부야라고 믿으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끝없는 지연의 고리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현실에게 재편성될 것을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당신이 올라야 할 산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미 자유롭고 온전하며 충만하게 존재하는 또 다른 버전의 당신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버전의 당신과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과정이나 질문, 기다림은 모두 있고 오직 그 결말만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을 이미 손에 쥔 느낌은 어떤가요? 그것이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아는 그 확신을 느껴보십시오. 그 상태 안에서 숨쉬고 그 상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람처럼 걸어가십시오. 물론 눈앞에는 여전히 시련의 그림자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당신의 낡은 믿음이 남긴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했습니다. 현실이 그 변화를 따라잡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 고통이 더 큰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 저항감이 당신이 진정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신호가 되게 하십시오. 시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시련이 클수록 돌파구는 더욱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시련은 벌이 아니라 거룩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견디는 모든 역경,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을 등진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순간들은 사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시련의 크기는 실패나 버림받음의 표시가 아니라
장막 뒤에서 형성되고 있는 축복의 크기를 재는 신성한 척도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범한 무언가가 오려 할 때 그것을 담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넓고 깊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간구했던 것을 온전히 담아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삶이 하나님이 당신을 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구부리고 당신의 기초를 시험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게는 당신을 으스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인내, 당신의 비전, 당신의 지구력을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너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변화의 손길이 당신을 더 위대한 존재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대신 명료함으로 응답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대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암으로 걷는 사람으로, 외부에서 증거를 찾는 대신 내면에서 진실을 느끼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을 버리라고 오해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지금?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무언가를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당신은 감히 꿈을 꾸었고 더 많은 것을 요청했으며 지금 살고 있는 삶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폭풍은 거절이 아니라 재조정입니다. 혼돈은 혼란이 아니라 건설입니다. 당신은 외부 조건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내면 상태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믿음, 새로운 비전을 품을 때 당신의 현실은 그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꽃이 피기 전에 낡은 것들은 먼저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체의 과정은 그리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실감으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더 높은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 들 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 삶의 그릇은 더 깊은 평화, 더 큰 사랑, 더 높은 풍요를 담기 위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시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존중하십시오. 고개를 높이 들고 그 안을 걸어가십시오. 시련이 당신 안에서 그 거룩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 반대편에서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축복을 받을 운명이었던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폭풍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피하거나 우회로를 찾거나 폭풍이 지나가 다시 숨 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발견하는 창조자로서 그 폭풍을 통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폭풍의 목적은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폭풍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피하고 변화의 혼란스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했으며 일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화는 거의 부드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당신 안에 작고 거짓되고
연약한 모든 것을 뒤엎는 바람처럼 찾아옵니다. 폭풍은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옵니다. 낡은 믿음, 빌려온 정체성, 너무나 오랫동안 지녀온 환상들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거룩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더 깊은 부분이 깨어납니다. 압력에 무너지는 당신이 아니라 압력 때문에 일어서는 당신이 깨어납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당신의 내면 상태를 전환합니다. 더 이상 평화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평화가 됩니다. 당신이 바로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고요함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잊어버린 비밀입니다. 당신은 폭풍과 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폭풍을 잠재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부정함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이 당신의 힘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도록 허락함으로써 그 고통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도전, 모든 어두운 밤, 모든 배신이나 좌절 속에는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할 기회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폭풍은 당신이 약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비상할 준비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아닌 것들의 껍질을 벗어던지라고 당신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이나 실수, 감정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찰자이며 선택자이며 상상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파도 아래의 고요함이며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며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남는 본질입니다. 그러니 폭풍이 몰아칠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중심에 앉아 숨을 쉬십시오. 바람이 당신의 의심을 찢어버리게 하십시오. 비가 당신의 두려움을 씻어내게 하십시오. 천둥이 당신 안에 항상 존재했던 진실, 즉 당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진실을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조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폭풍에 저항함으로써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것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기다림으로써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고요함을 선택함으로써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폭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한때 당신을 부수려 위협했던 것이 당신의 힘을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저항이 적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에 맞서 싸울 때 당신은 그것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판단 없이, 두려움 없이, 벗어나려는 서두름 없이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변화의 비밀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시련은 힘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해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이 바라는 결말과 일치될 때 그것은 새로운 현실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고통에 저항합니다. 불편함을 해결해야 할 문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 고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당신의 가장 높은 비전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필요한 불이라면 어떨까요? 고통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을 힘으로 연금술하는 행위라면 어떨까요? 시련을 통과하는 길은 무감각이나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입니다.
당신이 고통의 온전한 인식을 가져올 때, 저항 대신 사랑으로 그것을 마주할 때, 그것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당신은 그것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당신은 외부 세계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내면 세계를 다르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며 당신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할 때, 비록 주변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고 소리칠지라도 당신은 이미 아는 세계에서 창조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시련은 당신의 현재 상태가 내면의 소망과 모순될 때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미 이루어진 소망으로부터 느낄 때 당신은 그 모순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그 둘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화는 움직임을 창조합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삶은 당신이 구걸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식 속에 품고 있는 것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만약 이미 끝났다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 느낌이 시련을 끝내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돌파구를 낳는 내면의 정렬입니다.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너무나 깊이 만져서 현재의 상황보다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혼돈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평화의 감정을 지니십시오. 통장 잔고가 부족함을 말할 때에도 풍요의 진동을 유지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그런 종류의 느낌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창조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진실로부터 살기로 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변화 후에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 전에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변화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고통이 일어날 때 그것이 오게 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의 겹들을 태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린 공간 안에서 당신이 기도해왔던 것의 느낌으로 그 공간을 채우십시오.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곧 시련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머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시련은 주변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면에서 받아들인 것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람, 조건 또는 사건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정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당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당신 상태의 거울입니다. 매일 당신은 내면의 믿음에 의해 구축된 현실 속을 걷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계를 가정하면 삶은 당신에게 한계를 줍니다. 거절을 가정하면 모든 상호작용에서 거절을 만납니다. 지연을 가정하면 당신의 소망은 더욱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가정을 바꾸는 순간, 다른 것이 진실이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시련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묶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당신의 동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이란 진정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내면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진 것의 반영일 뿐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남긴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시련을 믿을 때, 돌파구는 어렵다고 가정할 때,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성공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가정할 때, 삶은 그것을 당신에게 완벽하게 비춰줍니다. 당신의 가정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적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세계가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부족을 가정하면 부족은 증식합니다. 풍요를 가정하면 풍요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외부의 것들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서 변화하고 새로운 가정을 굳게 붙들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장 높은 비전과 일치하는 그 가정을 말입니다. 당신이 시련을 더 이상 믿기를 거부하는 순간 시련은 끝납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른 무언가가 이미 진실이라고 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그것을 극복한 버전의 당신은 시련을 겪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어날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미 끝났다는 확신 속에서 쉽니다. 당신이 의식 속에서 일어나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나의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내면에서 조용한 혁명을 시작합니다. 그 내면의 변화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파문을 보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것이 변하는지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새로운 가정에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척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이미 치유되었고 온전하며 선택받았고 축복받았다는 가정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삶은 순응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시련은 꿈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당신을 가로막았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복했던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바꾸십시오. 가정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시련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입니다. 멈춤, 막힘 또는 우회로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여정에서 가장 거룩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벌이나 거절이 아니라 가장 높은 형태의 타이밍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당신의 조급함이 아닌 정열과 준비, 그리고 변화에 맞춰 작동하는 영적인 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깊고 진실하게 요청할 때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종종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그것을 온전히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점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키우고 그것이 가져오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버전의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연은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대기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과 밖의 모든 것을 정렬하며 쌓여가는 영적 에너지의 압력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긴장감, 안절부절 못함, 의심, 갈망은 그것이 오지 않는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늘어나고 확장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 발밑의 땅은 당신이 요청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속도를 구걸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 빨리 온 것은 그만큼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닻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현현은 도착의 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을 두려움 없이 새로운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과를 좇는 것에서 상태를 가꾸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과업입니다. 외부적으로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연은 바로 연금술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때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누군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결코 이르지도 결코 늦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되어감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연의 모든 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인을 위해 밖을 내다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내면의 상태를 강화하고 신뢰를 깊게 하며 당신의 정체성을 현재의 지연이 아닌 최종 결과에 고정시키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미 다 이루어졌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안다. 그 암이 지연이라는 환상을 녹입니다. 그 암이 정렬을 활성화시킵니다. 지연은 당신이 그 목적을 의심할 때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신뢰할 때 당신은 그 타이밍 속에 숨겨진 천재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결과는 더 위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신은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렬했고 확장했으며 신뢰했습니다. 이제 그 축복은 단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 의해 빚어진 것입니다. 돌파구는 외부에서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붙잡으려는 마음, 갈망, 변화를 위한 간청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진정한 힘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의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찾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암의 닻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기다리고 애쓰는 끊임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결과를 좇고 타이밍을 강요하며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결핍과 절박함, 필요로 하는 자세가 돌파구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리를 확언합니다. 나는 아직 받는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가정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필요를 내려놓고 충족의 상태로 들어설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이미 진실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신호를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끝에서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을 통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면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 돌파구가 시작됩니다. 힘이 아니라 내려놓음 속에서, 조춤이 아니라 존재함 속에서, 진정한 돌파구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전환이며 당신이 한때 갈망했던 것을 이미 가진 버전의 당신 자신과의 내면적 정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이 도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진 자의 정체성을 취했고 그 가정은 산을 옮깁니다. 현실은 순종적입니다. 간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응답합니다.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걸을 때 당신이 그 상태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느낄 때 당신은 소망과 현현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립니다. 의심이 없을 때 지연은 없습니다. 이것은 포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나의 느낌이 증거다. 나의 내면의 암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더 깊은 신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수준의 확신은 결과를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것들과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구도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가 주인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함에 따라 그것은 따라와야만 합니다. 돌파구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다림에서 암으로, 애씀에서 존재함으로 전환하는 순간 태어납니다. 그것을 당신의 전환점으로 삼으십시오. 이미 당신의 것을 좇지 마십시오. 이미 약속된 것에 간청하지 마십시오. 대신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그것이 이루어진 기쁨을 느끼십시오.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서부터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돌파구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상태를 체화하면 외부는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시련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가 당신을 통해 펼쳐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각각의 지연, 각각의 도전, 각각의 긴장의 순간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폭풍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요함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돌파구는 저 밖에서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며 당신의 인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정을 바꾸고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며 증거에 대한 필요를 놓아버릴 때 세상은 당신의 내면 상태에 맞춰 굽혀져야만 합니다. 시련이 클수록 돌파구는 더 큽니다. 삶이 당신을 시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좇는 것을 멈추고 체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돌파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이 됩니다. 열린 마음과 기꺼이 듣는 영혼으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들이 당신 안에 이미 살아있는 힘과 평화, 그리고 능력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십시오.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돌파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